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6장까지를 저희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정보만을 우리가 수집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여러분 뜻깊게 다시 한번 읽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셨듯이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리할 때 저는 그 성경 말씀의 아웃라인을 잡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좀 상징적인 그러한 그림들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가면서 저는 아웃라인을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6장까지 오늘 7장까지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오늘 읽었던 7장 말씀까지 성경적 인물이나 아니면 장소로 여러분이 그 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나 장소를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잘 보이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1장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신에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리더로서 그 율법을 그리고 약속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새로운 리더로서 정말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듯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라합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라합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속한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생명을 맡겼더니 그는 정말 그의 생명을 건지는 것은 물론이요,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남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3장은 요단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단강은 우리가 정말 이런 작은 시냇물 같은 그런 강이 아니라 거센 강이고 깊은 강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이 강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디뎠을 그 순간에 이제 이 물이 거센 물결이 멈춰지고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바로 그곳을 걸을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요단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길갈에 세워진 12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12돌은 요단강 그 깊은 물속에 잠겨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돌들을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마다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돌들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고 건져짐으로써 이것이 기억되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5장도 역시 길갈에서 행해진 일인데, 길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두고서 남성들의 기능을 이제 무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장군이 서서 그가 섰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했을 때 이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싸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리고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풍요로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는 아골이라 불리는 골짜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골 골짜기. 푸른 바다 나서니 그 찬양 기억나시죠, 여러분? 거기서 아마 아골 골짜기라는 그러한 골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들은 것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아골은 죄와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 6장까지는 이러한 모든 인물들과 그리고 또 사건들과 기억되는 장소들이 은혜 그리고 기쁨, 승리를 느끼는 그러한 곳이었다면, 이 아골은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그런 쓰라린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패배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겪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성장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죄처럼 비추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 나를 그렇게 심판하고 나를 뭐라 그러죠?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척 해주고 다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면서 그를 다독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독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신앙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결과와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한 이후에 그들은 마음속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거대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기대에 가득 차 있었고 이제 어떠한 적군들이 그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을 가봤더니 여리고성보다 형편없습니다. 우리 거기는 군대를 다 보낼 필요도 없이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도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싹트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만 보냅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다시 올라갔다가 그 아이 군사들에게 쫓겨서 다시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너희들의 교만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숨긴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보이지 않으면 되지, 그거 알려지지만 않으면 그게 그렇게 대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이 무거움, 신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며 이 죄를 뉘우치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가장 깊이 은밀한 곳에 숨겨진 죄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분명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누구와 상의한 것도 아니고 혼자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그들이 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고,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다스립니다. 죄를 그냥 업신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 그런 거지. 내가 보니까 교회 재직 맡으신 분들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이게 큰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숨겨진 죄 때문에 백성 모두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숨겨진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숨긴 죄 때문에 백성 모두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전에 보면,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건 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몰래,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 모두를 벌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공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심각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라면서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혼나면 항상 저도 같이 혼났어요. 부모님들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자녀 한 명을 혼날 때 꼭 같이 불러놓고 혼냅니다. 그래서 누나가 혼날 때면 제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이름도 곧 불려지겠구나. 박래위 일로 와. 그래서 저도 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뭘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서 나를 혼낼까?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는 떳떳하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3년 전에 너 이랬지. 억울합니다. 아니, 지금 누나가 혼나는데 왜 나를 같이 혼내는 것도 억울한데 3년 전에 이미 벌써 내가 맞을 건 맞았고 처벌받을 거 받았는데 그걸 다시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공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엄청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크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까다롭다, 공정하지 않다, 과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오늘 이 죄를 사람의 죄, 사람이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장소로, 한 영역으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죄를 영역으로 본다고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아마 의아해하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100% 완전히 거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는 하나님과 같이 100%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100% 거룩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장소가 99.99999%만 완전하고 거룩하다면 그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겨내지 못하고 소멸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한 즉시 소멸할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그들을 벌하시려고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규율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상으로 그들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함으로 율법으로 거룩한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때 그들에게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래서 지성소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정말 대제사장들만이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그런데 그곳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든 장소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밖에 몰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1% 때문에 1%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모든 것이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뭘 고친다고요? 땅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땅에 속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에 0.00001%의 죄가 있더라도 그 장소는 거룩하지 않은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백성 안에 있다면 그 1%로 인해 거룩함이 완성되지 않고 그 결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는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우리의 숨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은 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자 하는 게 아니면 이 죄가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죄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긴 죄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여러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능력침례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죽음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 아시겠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사실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백했으니까 좀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를 아골 골짜기로 불러와서 그곳에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식돌들과 모든 목축들과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장막과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함께 돌로 치고 불살라서 태워버립니다. 잔인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목사님 그거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하나님과 신약 시대 하나님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죽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 죽음으로 그 죄가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제 remove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 죄 그거 회개하면 되지. 그까짓 거 회개하면 되지. 그래, 죄 그 대수롭나? 내가 내일 시간 날 때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용서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됐고 그 이스라엘의 죄는 아간의 죽음으로 이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풀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사망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 대신 돌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 불로 태워졌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싹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죄의 유혹 앞에 서셨을 때 이거 오늘 하루 또 그래 하루 짓고 그냥 내일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장소 아골골짜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골골짜기는 깊고 빛이 바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젖어 있는 땅은 마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있는 흙들은 진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음울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험난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골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골의 뜻은 괴롭다 혹은 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곳까지도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골이란 이름은 동료들의 그리고 같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겼고 함께 싸우고 함께 광야를 건너온 이 아간과 그들의 식구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곳이 바로 이 아골골짝이라는 것입니다. 아골골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울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아골골짝에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을 혼내면 다른 아들들 둘이 제 그 혼내는 모습을 싫어해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빠, did you have to get so angry? 그리고 제가 큰 아이들을 혼내고 있으면 제 막내가 혼내기 전까지는 제 무릎에 앉고 막 저를 안고 막 아빠 하면서 막 뽀뽀하고 있다가 제가 형들 혼내는 모습 보고 저 구석에 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케이든 일로 와봐 그러면 안 오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앞에서 스마일 하시고 이리 오너라 하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다독여주시고 잘했다, 괜찮다 위로하시기만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골골짜기의 무서운 모습도 여러분이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도 그냥 웃으시면서 괜찮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왕위에 올라서 가장 첫 번째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오게 합니다. 그 옮겨오다가 당한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정해진 제사장의 법대로 옮기지 않고 그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싣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오다가 소들이 이게 놀라서 뛰고 그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이제 떨어지려는 것을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언약궤를 떨어지는 것에서 막게 하려고 하다가 그 언약궤를 만지는 동시에 그가 거기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나요?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분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그냥 용서하시면 여러분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결과를 그 독생자 아들이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아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험난하고 우리가 지나가고 싶지 않고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우리가 그 느낌조차도 그곳에 있는 그 음침한 그 느낌까지도 우리가 싫어하는 바로 그러한 골짜기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괴로운 그 장소가 우리가 피해가고 싶고 우리가 지나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 장소는 분명히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골골짜기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악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잠깐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고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을 당한 그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아골은 심판의 장소이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멈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괴롭고 슬프고 잔인하다가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무서운 분이시라고 느꼈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함께 정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 해결의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골골짜기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의 문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심판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간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아골골짜기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받고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아골골짜기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해결돼야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괜찮았는데, 그제도 괜찮았는데, 그저께도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나에게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고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숨은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들이,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믿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 시간 공정성을, 공의로움을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 공의로움을 선포합니다. 주님,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죽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죄의 삭을 죽음으로 택하신 주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